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도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면서 오늘 함께 부활의 믿음으로 또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영원히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부활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가 입술로만의 부활 고백이 아니라 부활의 참된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시대가 바이러스의 전염 속에서 근심하고 있지만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삶과 관계와 모든 상황들을 바꾸며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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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이 시간에 우리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남용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마치 죄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양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마치 구원받음이 내가 얻은 확보된 은혜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던 그런 악함과 그런 온전치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창궐하는 전염병 소식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찾기 어렵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와 말씀 묵상에 게을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려져 가는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그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뿐 우리 주변에 누가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마치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양 행세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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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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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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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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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일상의 교리적 인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사는 그 놀라운 능력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과 연약함과 낙심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백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더욱 추구하며 이 어렵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심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살아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음에 우리는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역사를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에 이 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믿음 가운데 서로를 보듬고 함께해 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성도들이 함께 누렸던 감격스럽고 정말 역사 속에 없는, 역사를 뛰어넘는, 역사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원래 정하려고 했던 제목은 부활의 패러다임으로 살자, 이렇게 사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이 썩 적절할지 좀 조심스러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로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부활의 패러다임으로 바꾼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본문을 가지고 전했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에 있었던 종려나무 환송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송하시는, 환호하는 그 예수님의 입성을 함께 다루었던 그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한 주간 동안 있을 고난의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하시고 아시고 가셨지만 그분은 당신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또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역사를 주님은 아셨고 또 기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건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것을 보고 가셨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종려주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목격하는 부활의 상황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름도 이제 일부의 이름들은 나오고 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에 놓고서 부활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 그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면, 오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보는 그런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변화, 굉장히 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장면,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단계가 바뀌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황과 그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져 가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제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으로 가잖아요. 안식구 첫날,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데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몇 사람들이 향품을 하나 가지고 그 당시
죽은 장례식이 있을 때 그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이런 예식을 하는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곳에 갈 때는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였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틀 전에, 3일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그들이 보는 그 현장 앞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확인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을 안치하고 장례 지내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도 명확한 거였죠. 그리고서 그렇게 그 장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고 주님의 그 장례를 잘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뭐 무덤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냐 이런 고민도 이 여인들이 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아무튼 가보니까 열려진 무덤이 있었고 그 당시 팔레스틴의 굴로 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있지 않고 웬 낯선 남자 둘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남자들은 천사죠.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이라고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이었겠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염려와 두려움과 또 근심과 낙심 속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무덤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갔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힘있게 달려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 영화로 찍는다면 뭐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상상이 가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 천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고 내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몸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대가 돼서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감격스럽게 놀라움과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감격과 기대에 찬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관점이 바뀐 거였습니다. 무덤을 찾아갈 때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죠. 많은 제자들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의심했지만 베드로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인들의 변화를 보면서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정말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따랐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라고 느끼게 달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여인들의 이 절망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깊은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바뀐 생각이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이었어요.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바뀐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에도 여전히 아이러니지만 예수님이 살았다고 확신하기에도 아직은 충분한 증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어요? 예수님을 죽었다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니면 빈 무덤만 가지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 속에 지금 여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고난을 받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잊어버렸었거든요. 왜 잊어버렸었겠어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인데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죽었어 라고 하니까 그 죽음과 관련 없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죽음을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지금 이 여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부활은 예수님으로밖에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 양자간의 두 가지를 다 강조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선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썩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의 위치를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서 있는 이 부활신앙의 위치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 살아나신 예수님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한 일례를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 그 어간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영적 대결을 하죠. 그 뒤에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고요. 그 아합과 이세벨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 악한 통치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 이방 선지자 850명을 앞세워서 지금 엘리야와 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들과 영적 대결에서 이기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승리를 한 이 엘리야가 기세등등할 수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보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아주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죠. 그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누가 엘리야 보고 자기 조상보다 낫다고 말했나요? 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세벨의 엄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어떤 것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이 엘리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송강이 있는 데서 부엘세바까지 16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를 하루에 사람들이 1시간에 4km씩 8시간을 걸어서 28km씩 갔는다면 6일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을 하세요. 6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멀리 도망을,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원망을 한 다음에, 그가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시내산, 호렙산까지는 32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320km가 되는데, 여기를 일반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 가면 약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거기까지 이 엘리야는 40일에 걸쳐서 이 호렙산까지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발걸음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그냥 터벅터벅 걸은 거예요. 이제는 뭐 쫓아올 사람도 없지만 삶의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850명과 싸워 이긴 마치 전투로 말하면 장군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런 절망 속에 빠졌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다만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잡고야 말 거야, 죽이고야 말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이후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아세요? 이때 시내산에서 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앞으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바로 이런 거다. 첫째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고, 3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고 2 사람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또 한 왕은 이스라엘과 늘 견제했던, 늘 전쟁을 빈번하게 했던 아람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왕을 세우는,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절대 하나님의 엘리야를 놓지 않으셨고, 엘리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변함없었고 여전히 강력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약해져 가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자,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아주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방법이었고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무언가, 우리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가, 주님이 부활을 선포할 때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열심히 정말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셔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멈춰 있지 않습니까? 다 일터를 잃어버리고 어려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도 있잖아요. 세상이 멈춰 있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기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게 맑은 하늘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늘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 오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거를 뭐 10년, 20년을 거쳐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이렇게 세상이 멈춰버리니까 자연이, 이 자연 세계가 단 한두 달 만에 온전한 모양으로 돌아가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정말 진기하게,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고난을 앞에 놓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근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죽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한 뿜을 바르려고 했던 그 여인들에게 생각을 바꾸시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간다면, 정말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르게 오늘의 역사를 해석해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천사들을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란하다는 표현에,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표현에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이 찬란한 옷을 입고 지금 이 무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어떤 옷을 입고 가나요? 우리는 좀 이렇게 무채색에 가까운 옷을 입잖아요. 보통 검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흰 옷을 입거나 컬러풀한 그런 옷을 입지 않고 무채색 옷을 입습니다. 검은 옷을 입습니다. 상주들의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을 함께해 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지금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이었을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니까 찬란한 옷을 입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무덤에서 지금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황은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아마도 천사들이었을 이 두 사람은 찬란한 옷을 입으면서 오늘 이 상황이 슬퍼할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그런 천사들로 이 여인들을 지금 만나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의 상황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미 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이 화려한 옷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환희와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어찌하여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뻐할 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주일입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주일에 경험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루만 경험하고 더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활주일에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들은 이제 그들의 생애 내내 부활의 고백과 부활의 감격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놀랍게 선포됐어요.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넘어가고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소아시아로 전해지고 이태리로 전해지고 로마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르르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는 바로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열정, 부활의 기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 여기서부터 촉발되는 이 하나의 사건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지금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들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뻐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 누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우리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것처럼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나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없을 때도 우리는 어려웠어요. 나름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난만 있다고 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제 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성함이 장영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사역도 참 아주 활발하게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이 편지를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써서 보내고 그 편지가 우리 노회에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제가 편지 자체를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원래 폐가 안 좋으셨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꼭 생명을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건 조금 어려워요. 좀 아쉽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면 장례도 못 지난다는 겁니다. 10명 이상 갈 수 없고 가도 가까이 가서 뵐 수도 없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냐.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했고. 근데 어제 이제 그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는 것은 또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장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이 천국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사역에 아주 뛰어났던 그 엘리야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면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더 원망이 많아질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요. 천사를 보았다고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그 기대와 흥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인들이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절 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일런지도 몰라요.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이 빈 무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을 맞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했다는 거야?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거야? 아니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야? 우리는 늘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도 일하셨지만 때로는 이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추격을 받으면서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절망해했던 이 여인들이 두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설레임과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함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 우리가 부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조차도 약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번 한 주간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그런 다짐으로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혹 없는지 늘 살펴봐 주시고 또 구역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같이 서로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제 더 이상 특별히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헌금 광고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만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욱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한 주 되십시오.